자, 그 영적 치유 20번째 나갑니다. 영적 치유라는 말에 우리는 좀 깊이 생각을 날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가고 은혜 받는 차원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자꾸 들으면서 내 걸 만들어도 시원치 않은데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 우리가 깊이를 갖지 못한다면은 정말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소도 먹고 자고 일합니다. 우리 인간도 먹고 자고 일하는 그런 수준에 있다면은 짐승과 똑같죠. 자,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영적 치유가 뭔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영적 치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영적 상태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어떤 영적인 상태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영적 치유라 그래요. 자, 그러면 그거를 잘 표현한 것이 사무엘상 2장 35절이에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받고 임마누엘 하길 원하시고요. 또 땅끝까지 이 사실을 증거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뭐냐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뭔지 알고 행해야 돼. 행함을 가져야 되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마음에 통하여 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 있다면 우리는 영적 누림 상태로 가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내가 지금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고 정말 하나님 뜻에 행하는 자로 지금 살고 있다.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기분이 좋겠어요. 그게 영적 누림이죠. 근데 이 영적 누림이 어디서 확인이 되냐면요. 문제가 왔을 때 확인이 돼요. 내가 정말 누리냐 못 누리냐. 또 우리가 요 인간관계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있죠.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내가 정말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그만 일이라도 내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치유가 안 되면은 결국은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다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이 영적 누림은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 살게 되죠. 그제 영적인 삶은 영적인 삶이 뭐냐? 물론 전도자의 삶이에요. 거기에 키는 뭐냐면 요 말씀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말씀 성취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 흐름대로 따라간다, 말씀 성취되는 삶을 산다 이 말은 내 인생을 산다 이게 아니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인생을 산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치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태 되는 것이. 자, 우리가 말씀 은혜 많이 받고 정말 뭐랄까 감사가 또 많이 나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이 지금 그 치유받았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 세 가지가 일치가 되고 이렇게 이 상태로 가는 것이 치유가 되는 삶이죠. 자, 지금 왜 이렇게 되냐? 우리는 그 반드시 이 치유받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지금 하나님 마음은 오늘 제가 이제 성경 구절 한 세 가지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 보통 성경을 읽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비비꼬아요.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굉장히 탄식을 해요. 근데 어떤 탄식이냐면 예레미야 애가 우리가 이거 제가 가끔 종종 이 성경 구절을 꼭 확인하죠. 자, 예레미야가 4장 1절에 보면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에 돌이켜 각 거리에 머리에 쏟아졌는고. 지금 하나님이 슬프다 그래요. 언제 슬펐냐? 금이 변하고 정금이 변했다 그래요.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했다는 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이 변했다 이 얘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백성이 변한다, 멸망받는다. 절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지금 망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그래요.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천연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와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그 사람이 굉장히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면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짐승보다 못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표현을 하셨어요.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여요. 들깨. 짐승도 자기 새끼를 젖을 먹이는데 천연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더라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그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했다. 이러면서 지금 여기에 타조, 광야의 타조라는 말을 했어요. 광야의 타조 같다. 요 말을 우리가 한번 욥기서 이게 잘 설명된 게 있어요. 욥기서 39장 13절에서 17절 한번 볼게요. 타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욥기서 39장이죠. 13절부터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털과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 깃을 턴다는 건 뭐냐면 즐겁게 타조는 자기 날개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깃털은 아무에게도 인자를 베푸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도 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타조의 깃은 뭐가 필요하죠? 알을 땅에 버려두고 자기가 새끼를 낳았을 때 그 품으로 이렇게 날개로 그 알을 잘 보육하면서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굉장히 het빛이 따갑죠. 그러니까 타서 이렇게 녹아내지 않게 깃을 덮어서 그 새끼를 잘 자라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다는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자기 자녀를 낳고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지금 역할도 못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타조에 비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이래요.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또 발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에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않고 들짐승들이 막 다니면서 그 타조알을 막 밟아서 깨트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새끼가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또 그러한 것에 헛되게 될지라도 개념치 아니하며 이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개념치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뭘 주지 않았냐면요.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았대요. 워낙 둔한 자기 때문에 이런 말 있죠. 악한 자에게 악을 더하게 한다고. 이게 타조의 특성은 뭐냐면 정말 보기에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 보기에도 너무 괘씸하니까 차라리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도 아예 안 줘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 몸이 떨쳐 뛰어갈 때 그 말과 맛한 자를 경히 여겨요. 요 설명은 뭐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지금 타조는 그 얘기죠. 지금 새끼를 낳아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지 못하고 남한테 짓밟혀도 그거에 개념치 아니하고 정말 뜨거운 태양 아래서 타 죽어도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그런 것을 비유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열매, 지금 오늘 메시지는 요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심정을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열매에 대해서 타조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그 에레미야가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볼 거예요. 자, 에레미야가 지금 어느 정도냐?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낸다 그랬죠. 그 새끼를 먹이나 천연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조 같다 했어요.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이에요. 젖먹이가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애가 지금 목이 말라 또 떡을 먹길 원하나 이걸 떼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열매가 어떻게 되냐? 진수와 붉은 옷이, 진수 성찬 알죠? 진수 잘 차려진 그런 음식이죠, 성찬은. 근데 진수 좋은 상황과 지금 붉은 옷, 이때 당시에 채색 옷, 붉은 옷은 아주 귀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거름이 된다 그래요.
거름더미.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거름더미가 되고, 소돔 사람의 멸망한 것보다 더 지금 그 죄가 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았을 때 그 어마어마한 그 재앙이 이 죄가 더하다는 것은 더 큰 재앙을 받는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전에는 존귀한 자였어요. 그런 몸이었는데 이제는 얼굴에 뼈만 남았다 그래요. 그래서 막대기 같다 그래요. 그래서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확 변해서 너무 말라버리면 아예 못 알아보죠. 그 정도의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말이에요. 차라리 칼에 죽은 게 더 낫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의 소선이 끊어져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정말 굶주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굶주려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처럼 비참한 거 없어요. 자기 새끼가 굶주려 죽죠. 또 자기도 굶주려 죽죠. 그 가족들이 굶주려 죽는 것만큼 지금 이걸 상상을 해보라고요. 근데 이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식물로 삶아먹는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진짜 그랬어요. 이때 이 사람들이 왕하 6장 28절에 보면 천연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들 삶아 식물을 삼았더라. 왕하에도 그 얘기하잖아요. 두 집이서 자식들을 하나씩 삶아 먹다가 하나는 삶아 먹었는데 그 다음날 삶아 먹으려니까 안 삶아 먹죠. 그거 가지고 싸우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이들의 죄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 귀중함을 전혀 모르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은 구원받은 자죠. 예배드리는 자죠. 신앙생활 잘하는 자죠. 근데 그들이 얼만큼 멸망을 받냐? 이렇게 지금 멸망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자식을 식물로 삶을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멸망을 받죠. 자, 그래서 왜 지금 이런 그 비참함을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어요. 말하자면 탄식의 원인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멸망하도록 죄를 짓냐? 근데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인간 근본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인데, 문제는요, 여기에 사람들이 알고 빠져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여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들이 몰라요. 자,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이자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여선이 뱀의 머리 상한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걸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신비롭고 너무 감사하고 귀한 믿음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도 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는 이 성경 구조를 그렇게 못 깨달았는가? 왜 이 말을 못 깨닫고 사람들은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같이 그걸 복음이라고 착각하며 사는가? 난 참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결국 개인 멸망인데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 떠나는 그 비참함을 가게 되는 내용이죠, 이게. 이 사단의 머리 박살내는 이게 답이 아니라면 우리는 뭐 하고 있죠? 사단을 섬기는 그런 이제 그 삶 속에 살게 돼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 상한다라는 것에 확 꽂히지 않으니까 이것이 지금 변질돼요, 점점. 저는 그래요. 저는 그 사역하다가 당신은 그렇게 하면 더욱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말을 난 사역하다 그 사람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에게도 얘기를 해요. 내 자녀에게도.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과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에 합한 자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사단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하나님도 24시간 주무시지 않지만 사단도 안 자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계속 멸망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갈수록 가면 갈수록 더하지 나아지질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이 변질은 뭐냐면 비슷한데 아니란 얘기잖아요. 근데 보세요. 비슷한데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그게? 내가 변질되는 신앙인지 아닌지. 사람들이요, 특징이 시험을 많이 당해요. 이 복음을 갖고도 시험 당하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또 시기심 있고, 교회에 대한 중요성 모르고 교회를 떠나고, 이게 변질됐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답이 안 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오더라도 사단한테 걸리지 않으면 돼요. 아,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이게 또 우리가 속이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거에 대한 답을 빨리 내야 돼요. 우리는요, 여인의 후손이 뱀이 먹어 산다. 이 복음은 이런 시시한 것으로 걸려 넘어지게 만들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여기에 계속 빠져있고 자신이 모르면서 계속 가잖아요. 결국 창세기 3장 15절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무감각해져요. 이래서 온 결과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왜 금이 변했겠어요? 복음을 줬는데 왜 그게 변해요? 절대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이 왜 그 사람들한테는 변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잘못 믿고 있다는 얘기죠. 다 사람들이 여기서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보면은 남의 탓이에요. 누구 얘기예요? 자, 이게요, 지금 두 번째, 세 가지 함정으로 빠지게 해요. 그 첫 번째가 창세기 4장 예배 실패로 가게 해요. 자, 이게 뭐겠어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방법이죠. 예배 드리면서 망한다 그랬죠? 창세기 4장은요, 가인이 예배 드리면서 실패했어요. 기도하면서 실패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헌신도 하고 다 하면서 실패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속에서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창세기 3장의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팀삭을 해서 그러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예배 실패 속에서 교회를 망치게 하죠. 두 번째 함정은 뭐냐면 가정 실패예요. 자, 가정 실패는 뭐겠어요? 자녀들이 자기 세상 좋은 대로, 자기 모양 좋은 대로 선택과 결정을 해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일어났어도 그 안에서 빠져 죽게 되고, 그 안에서 또 뭐하냐? 항상 죄악이 꽉 찬 그 삶을 그대로 살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겠어요. 심판 당할 만큼 멸망받은 것이 가정 실패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애들한테도요, 네가 지금 이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예배 실패하게 되고, 예배 실패하면 뭐 하게 되냐? 네 가정은 실패하게 된다. 삶이 완전히 끝나게 된다. 그러면 세상에서는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절대 성공할 수가 없죠. 성과 대를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을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창세기 3장 해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행복하다고 하고 사회에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사람의 인간의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겠어요? 성과 대를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단합하자 그러죠? 말하자면 이게 세 가지 함정이에요. 교회에서도 실패하게 되고요, 가정에서도 실패하게 되고 사회에서도 실패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의 원인이 여기에 있음을 알고 이 네 가지 명심해야 돼요. 근데 뭐겠어요? 첫 단추 잘못 끼면 이 세 가지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오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에 걸려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오직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에 묶여요. 그리고 오직 전도자의 삶으로 안 살게 된다.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엉뚱한 삶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성취라는 말에 우리가 복음 5가지는 내가 늘상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안다고 치고, 자 보세요. 지금 만약에 내가 2가지 예를 드는데 예수님이 첫 현장에 나갔을 때 2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나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의 권능이죠. 뭐 메시아의 권능이나 그리스도의 권능을 사실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둥병이요. 자, 첫 번째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에 나갔죠. 그때 제일 먼저 8장 1절에서 4절에 문둥병자를 만나죠. 자, 이 문둥병자라는 것은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어떤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죠. 여기 걸린 문제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요. 이 사회에 단절돼요. 예배 못 드려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그래요. 문둥병 걸린 사람은요, 예배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처 속에 사는 사람이죠.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자,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한테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지금 가버나움 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이 문둥병자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여, 나를 좀 낫게 해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자, 늘 하다가도 갑자기 가끔 제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납니다. 자, 이해해 주시고, 마태복음 8장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올 때 이제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이런 얘기 하죠. 주께서 원하시면 낫겠나이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 얼마나 끔찍하게 보기도 흉측한 병이에요. 죄로 인한 저주병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 문둥병이 쉽게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 낫게 해주세요 그러지, 주께서 원하시면 낫겠나이다라고 말한다는 게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낫게 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주권적 믿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그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은, 자,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 그 동성결혼 합법화한다, 오바마가 합법화 하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기독교인들은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 사당야박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때 결국은 합법화 됐잖아요. 그럼 기도응답 못 받았잖아요. 이게 지금 잘못된, 오류된 그 믿음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법관들이 그걸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이 한 10명이,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10명이 딱 돼 있대네요. 근데 거기서 보수와 진보가 있대요. 근데 보수가 숫자가 작대요. 진보는 그 좌편향, 세상, 진보는 알죠? 그 사단 쪽으로 영향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숫자가 더 많으니까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반반이래요. 근데 그 진보 쪽이 나이 늙은 사람이 2사람이 있다네. 그 사람까지 죽으면 이제 7대3이 되면 다 뒤집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분명히 이 정복하라 했기 때문에, 정복은 뭐냐?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이겨야 되는데, 그거는 빼놓고 기도만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거 잘못된 지금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은요, 분명히 세계 정복하도록 줬어요. 근데 누구한테 주냐? 정말 믿음 가진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부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음이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주는 거지, 왜 나는 믿음 있는데 왜 하나님 기도응답 당연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더 잘 알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안다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게 뭐냐? 달라는 거, 육신적인 거 아예 버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응답, 육신적인 거 아니다라고 자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줄 거라고 이 엉뚱한 응답을 따라다닌단 말이죠. 당연히 받을 응답을 갖다가. 그래서 신앙을 색깔을 바꿔야 돼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줘도 돼요. 우리가 받는 응답은 반석 같은 믿음, 음부의 권세가 있으면서 천국 열쇠. 이 응답 외에 다른 응답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정말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둥병자의 믿음은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주권적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정복자의 믿음을 가지겠죠. 자, 이 사람에게 뭐가 응답으로 왔냐면 예배 회복으로 응답이 왔어요. 자, 이 예배 회복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요. 먼저 모세에게 가서 보이래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래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그 문둥병자는 예배 못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 율법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예물을 바치고 그리고 그럼 예배 드리면서 예물을 바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죠. 이제 그것이 증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증거하라는 거죠. 자, 이게 예배 회복이에요. 우리에게는 뭐냐? 진짜 예배는 뭐냐? 오직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증인의 삶. 또 한 가지는 누구냐면 두 번째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뭐죠? 100명의 하인을 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어요. 그럼 중풍병에 걸려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인데 지금 몹시 괴로워한다 그래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삶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 그리 마옵소서 그래요. 말씀만 해도 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체험을 했어요? 자기도 100명의 하인을 말르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내가 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얼마나 큰지 자기가 충분히 안다는 거예요. 오지 집에까지는 오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야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요. 본 자손.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들은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야. 왜 없어요? 없으니까 없죠. 창세기 3장에 걸렸으니까 없죠. 가정실패, 예배실패 다 지금 실패하고 있으니까 없죠. 이 백부장의 말씀이 없으니까 다 실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뭐래요? 이 말씀만으로 낫겠나이다 하니까 네가 이 말씀만이라는 이 믿음만 가진 것이 내 백성 아브라함 후손들로부터 온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네가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네가 믿음이 더 이제 응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칭찬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 자 보세요. 어떤 병이에요? 중풍병에다가 문둥병에다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떤 신앙 고백을 하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응답을 받냐 못 받냐가 사실 와요. 그런 영적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 영적 치유를 하는 거예요. 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그 즉시 하인이 낫느니라 그래요. 자, 믿음의 역사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이제 지난주는 말씀 흐름이라 했어요. 말씀 흐름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대로 가면 성취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 성취나 말씀 흐름이나 말씀 성취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말씀 흐름 보세요. 자, 우리는 한 주간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자, 이 말씀은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말씀 속에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지금 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야 내가 말씀 성취를 받는 거죠. 말씀은 흘러가는데 내가 거기에 관계가 없다. 그러면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우리의 말씀은 뭐죠? 오직 그리스도이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이제부터는 그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이번 주부터는 뭐냐? 이 말씀에 강단 말씀을 집어넣으세요. 자, 강단 말씀이 뭐였죠? 사도행전 5장 42절이요. 자, 여기 뭐라 그래요? 지금 저희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래요.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강단 말씀에서 성취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늘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사단한테 당해요. 한 주간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사단한테 당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목사님이 성경 구절 2개 집어넣어줬죠. 히브리서 6장 17절, 창세기 28장 15절. 이 2가지 성경 구절을 얘기했어요. 자, 그리스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을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분명히 생명만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 이 언약을 잡은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고백을 한 자는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라는 거예요. 그 기업을 얻을 자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변치 않음을 보이려고 예수를 통해서 맹세로 보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로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에 대한 맹세, 또 그 맹세는 십자가죠. 보증은 뭐죠? 성령으로 우리한테 일을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은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얻을 자에게 대한 언약이지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도하는 자, 행함을 하는 자에게 약속이 되는 거지 전도 안 하는 자에게 약속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리스도 아무리 고백해도 행함이 없다. 전도자의 삶으로 행하지 않는다.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기업으로 받는 자, 이 말은 뭐죠?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업을 이어가는 자죠. 전도자의 삶이죠. 그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그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하게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에, 그 일에 맹세로 보증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에 그러죠. 내가 저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 야곱이 지금 그 삼촌 라반네 집으로 가고 있을 때 베델에서 돌베개 자면서 천사가 만나가지고 천사가 한 말이죠.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언제까지야? 내가 허락한 것을 네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업을 얻을 자에게 항상 그 뜻을 이루기까지 함께하며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안에 내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자, 그러면 성취되는 거죠. 분명히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누구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예수를 부른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거는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 일의 증인이 되죠. 자, 어떤 증거를 가졌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한 영원한 언약이면서 그 그리스도 때문에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라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4가지 단어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 성령. 이걸 4가지를 말하는 증인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정말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 충만함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을 주시게 돼 있죠. 반드시 줘요. 이거 없는 사람에게 힘 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절대적인 문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문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이 문은 어떤 문이냐? 만남이죠. 사람을 예비해 놓고 반드시 만나게 해주세요. 다 믿는 자에게 만나게 해주죠. 이 만남 속에서 말씀 성취를 이루는
제자를 자꾸 세우게 되죠. 그래서 제자는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고 진짜 제자는요 아무나 제자 영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자가 제자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현장에서 내 지역에서 참응답을 받게 되죠. 자, 이게 제대로 된 성공이에요. 뭐가 성공이냐? 이게 성공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현장은 우리가 24시 살고 있는 것이 현장이죠. 자, 24시 그럼 뭐 해야 돼요? 언약기도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 언약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또 흑암이 덮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지금 달라져요. 자, 이 하나님 나라는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 이길 힘을 갖도록 그 눈을 뜨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누림.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누림을 어디서 누려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문제 왔을 때 내가 누리냐 안 누리냐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24시 현장에서 증인될 것을 준비하세요. 준비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성령 충만한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따라서 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만남이 있을 것이고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팀 조직이 이루어지는 그 전도자의 삶이 될 거예요. 요게 우리가 24시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자, 그래서요. 지금 이 말씀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 흐름 속의 성취죠. 이 말씀 성취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내 마음과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에 딱 거기에 우리 자신이 정말 응답 받을 만큼 그렇다라고 인정받을 만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쳐 쉬지 않았다는 이 사도들의 삶을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시켜 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기업을 얻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변치 않는 그 약속을 두 가지를 성취시키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셔요. 자, 그렇게 굳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 자에게 성령 충만함과 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요 현장은 뭐냐면 요 7가지를 그대로 갖고 사는 자다 이 얘기예요. 현장이라는 것은 그 7가지를 가지고 계속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옵니다.